모이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회람 서신이고 공동 서신인데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또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꼭 모여야만 하나라는 회의가 어려운 시대 교회 안에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에 상당수는 모임에 가지 않는, 성경의 표현처럼 모임을 패하는 은둔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동호회, 동창회, 무슨 인문학 강연회, 조금만 몸을 놀리면 정말 내 삶의 직업 수행에 도움되는 그런 들을 거리들이 주변에 아주 즐비합니다. 그런데 꼭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이렇게 모여야만 하는가?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현실을 두고 왜 우리는 꼭 모여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주변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헐깃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또 정확하게 이해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실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도움받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서.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정반대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이기적인 시선을 돌려 너를, 우리를, 공동체를 주목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거룩한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또 친근한 말로 바꾼다면 사랑의 오지랖을 가져라. 그저 나 하나 챙기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또 경청하고 집중하기 좋은 자리를 잡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그 관심이 때로는 충돌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자, 그런데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게 향하는 마음을 상대에게로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옮기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옮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주의 깊게 서로를 돌아봐야 하느냐, 그 목적을 24절 뒷부분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건 무슨 허물을 찾고 또 문제 삼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한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저도 좀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럴 정도가 아닙니다. 불을 지피다, 강하게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경노하게 하다. 마가 요한의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나누어집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도 이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라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뒤흔들어 깨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잘 합니다. 너무 좋아요. 멋진데요. 이런 정도의 미지근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불이 꺼져가는 장작불에 새 장작을 넣고 막 부채를 붙이고 입김을 불어넣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적극적인 자극,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거룩한 자극입니다. 서로 안에 들어있는 그 최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자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어떨까요? 그게 다락 모임이든 공동체 어떤 모임이든 간에 좋은 말만 나누는 친목 모임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하진 말아야 되지만, 아니면 이 잉클링스처럼 서로의 사역과 삶의 신앙에 자극과 도전을 주는 그런 모임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칫하면 심히 다투는 날카로운 비판, 또 미숙한 자극은 공격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도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경을 치달을 수 있습니다. 경건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두 사람이 중도의 선교를 포기한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말자.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주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역할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53주년을 맞는 함성교회는 좀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자극하느냐? 사랑과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선행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삶으로 옮겨지는 자리, 결과가 바로 그 아름다운 일이 선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 교회라는 말 그 자체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고 끝날 수 없는 게 공동체 속에서 그 의미가 설명돼요. 교회, 그 모일 회자, 우리 한문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헬라의 단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또 혼자 하면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또 쉽게 나를 위한 일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불씨, 좋은 마음 금방 무너지고 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그게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이기심이 그저 우리 옷자락을 잡고 매달립니다. 야,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너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그런 마음 그렇게 주저앉잖아요. 이웃을 섬겨야지 쉽지 않습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현실 앞에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때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자극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식어버린 내 옆에 지체에게 다가가 그 마음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고, 넌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일어나. 격려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 돌아봄과 사랑과 선행의 격려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요? 자,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해요. 번거롭고 불편하고, 아니 이 온라인 시대에 뭘 모여, 직장도 업무도 집에서 보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성경 구절 몇 개는 귀에 남을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존재하는 그 기능과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돌아봄과 격려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우리 신앙을 더 굳게 세워지는 이 일은 모일 때 가능합니다. 돌아보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얼굴을 봐야 가능합니다. 나홀로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온라인 예배로 나는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홀로 신앙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또 말하지만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교회다움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있고 설교를 하루에 30편을 온 대한민국 유명 목사의 설교를 다 듣고 배가 아주 뽕해도 살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따로 구원받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이게 때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뾰족한 것 있는 우리끼리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며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좀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는데 약간 뒷부분에 우리 신앙 노선과는 맞지 않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본 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나치 상황입니다. 가장 어두운 이런 시대적 배경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모임이 이 고백교회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본 회퍼는 그들에게 모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 그 자체였다. 그렇게 이 책에서 5장으로 된 책에 줄곧 역설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그는 단언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결혼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보네폰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기독인의 공동생활은 낭만적인 친목이 아니라 히틀러의 그 광기에 맞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방주였습니다. 오늘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습관에 우리는 거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또 성도들을 지켜내는 영적 방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그날이 25절 하반부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 우리 모임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을 이제 따져보면 중학교 때부터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지금까지 어쩌다가 또 4명이 서울 와서 하나는 강원도에 있지만 만나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야 우리 어쩌면 죽을 때까지 50번도 못 볼지 모른다. 그럼 웃고 그러죠. 야, 자주 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받잖아요. 역시 우리도 그날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이 우리의 모임은
끝이 정해진 모임입니다. 다시 침묵을 지키다가 흩어질 사람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방해는 더 거세지고 세상의 유혹은 더 달콤해질 것입니다. 꼭 그런 모임이 필요해. 그게 무슨 도움이 되어서 상처만 받았지. 아니 네가 관계 속에 들어가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릴 뻔했잖아.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유일한 영적 전략입니다. 이 내용도 참 감동스러운데요. 1941년 우리가 아는 이 세클턴을 중심으로 한 어니스트 세클턴을 중심으로 하는 남극 탐험, 인디어린스호의 대원 28명이 남극 탐험에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침몰하고 무려 영하 수십 도가 넘는 그 얼음 덩어리 위에서 634일을 표류합니다. 여러분 2년이 넘는 시간을 그 얼음 덩어리 위에 고립된 겁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생존합니다. 생존 비결이 뭘까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장 세클턴은 대원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일과를 정하고 밥도 함께 먹고 오락도 함께 하고, 그래서 그 결속 속에 그들은 그 고독한 죽음 같은 상황을 뛰어넘은 겁니다. 한 대원이 정신적으로 한계를 만나 무너지려고 하자 세클턴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침낭으로 불러서 그날 밤 같이 끌어안고 잡. 감동적이지 않나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옥에 투옥되면 간수를 매수해서, 그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대신 옥살이를 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여러분 만일 그들이 모이기가 귀찮아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흩어졌다면 모두가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임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오늘 교회의 상황,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영적 현실이 남극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게 평화로웠고,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복음의 정신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아니 우리는 53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불편하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히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나 중심적 모임과 교회는 다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하던 이 편지를 받는 공동서신 수신자들의 그 교회 상황,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죽음과 맞서야 하고 열악한 상황,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 신앙을 이탈하고 모임을 포기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아니야, 그들이 주었을 그 강력한 도전, 거룩한 도전,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위로 정도, 예매한 격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을 지피는 이 자극, 파록시스모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캠페인을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파록시스모스 앞에 설명이 되고 뒷장에 보면 이번 주간 동안 돌아볼 사람, 경외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한번 적어서 실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잘 안 가지고 다니신다는 게 문제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200~300장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를 해두고 나머지 여러분 다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QR을 찍으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여러분 쳐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임을 계속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 고치고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우리 서점에도 한동안 오래 팔았는데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참 그 설정이 재밌습니다. 고참 악마, 그러니까 마귀의 총대장 스크류 테이프가 신참 악마, 신입 악마 웸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팔아먹게 하는지를 유혹하는 법을 편지로 가르쳐 준다는 그런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악마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도 무서워하겠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뺏어가지 못하니까. 그 초원에 약육 강식의 그 먹이 사슬밖에 없는 그 우리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엄마 소가 탁 있으면 어린 소를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최고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환멸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소한 결점을 크게 보게 하고, 야, 저런 종류의 인간들과 저런 수준의 사람들과 네가 곁에 섞일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심어서 모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사자들이 공격할 때도 어미 소를 떼내고 새끼 소를 다른 놈이 잡아가고, TV에서 보셨죠? 우리는 성경보다 TV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건 그냥 끝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강력하게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락도, 순장 모임도. 혼자 있는 신앙은 사라지기 쉽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신앙은 불붙는다. 여러분, 이게 공동생활에는, 성도의 공동생활 책에 나오는 디트리 본 회퍼의 말입니다. 한성교회는 잘 해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아주 평화로운 교회였고, 또 목적성을 가지고 잘 달려왔고, 또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잘 해왔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나 만족하지 마시고 자만하는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이 좌표를 앞에 두고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 중심의 이기심을 끊어내고 정말 격려하는 공동체, 목적성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